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왕 한 번 더 하실까요?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왠지 이 말을 제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목숨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간혹가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는 운전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 누군가는 명절 끝난 다음에 체중계에 올라서셨을 것 같고 누군가는 그 체중계가 왜 안 움직이지? 보니까 건전지가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좀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었는데 그 제 수요일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이라고 했을 때 그 제는 무엇이냐면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낱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흩날릴 수밖에 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이 은혜와 그 능력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재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해나갈 때 예수님의 그 일대기, 예수님의 행하셨던 것,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그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자들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리고 경험해 갔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그것을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달아 알아갔을 때 그래 나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네.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재와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삶을 시작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출발해 갔던 그 지점도 사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준다고 해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더 이상 억눌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죽음도 없는 그와 같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출발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벌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고 아주 온전한 것 같은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간혹가다 느끼기는 하죠. 간혹가다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그래, 정말 자유롭고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실수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 자체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구나. 이와 같은 바람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실제 그 말씀의 내용은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띄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에요. 성전도 아니셨고 태어났던 집도 아니고 길거리도 아니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광야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게 되었나?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나? 이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광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한다 하더라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에요. 돕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한 곳, 그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려면은 일단 참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그것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것이 없구나 저것이 없구나 참 힘들다 고단하다 이것을 느끼는 곳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곳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이 광야는 이처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그런 한계도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그 한계를 경험해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하기 딱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표현들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의 모습이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그곳이 바로 시험하기 딱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딱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의 현장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과연 어디였을까? 어디일까?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 딱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험지가 나에게 날아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그 지점이 도시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디 시골이든 아니면 어디 사막이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고 그곳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느 한 지점에서만 이렇게 일종의 일회성, 한 번 시험 치르고 딱 끝나는 그런 시험을 받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이나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40일이 이렇게 딱 지난 다음에 시험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40일 기간 내내 시험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을 보는 그와 같은 기간은 한 40일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렇게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좀 더 자세하게 잘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으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거죠. 40일 동안 유혹을 줄기차게 이렇게 받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일회성으로 이렇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아마 마귀는 시험지를 이렇게 들이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답안지를 예수님이 제출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다 끝났냐? 인생에 걸쳐서 그 공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시험이 다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장 13절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한글 성경으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혹하는 일을 다 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열심히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물리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는 뭐 했는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네. 아이고 나는 포기했어.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잠시 물러났다가 적절한 때를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한계 지점에 이렇게 다다를 만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기다리면서 언제 또 시험을 할까? 언제 또 유혹을 할까? 언제 또 넘어뜨릴까?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인간적인 그런 한계 지점을 다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 지점이 어느 한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기간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상황이 넘어가고 나면은 또 뭔가가 또 다가오는 것이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있던 게 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힘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와 또 같은 그 같은 시험의 현장이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시험해 오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부분이 세 가지 종류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권력에 대한 더 큰 힘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탁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번 내려보게 하는 것이죠. 야, 겁나네. 여기 떨어지면은 다칠 것만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한번 해봐라. 이런 걸 시험을 내놓은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영역의 이 시험의 항목을 보면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한계 지점에 어떠한 요소 때문에 한계 지점에 도달하는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큰 힘을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추구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권력욕,
권세에 대한 욕망,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가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도전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나와 관계된 상황인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먼저 나의 상황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가야만 하는 그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힘이나 이것이 얼마나 미약하게 느껴지고 약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내가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면, 내가 좀 더 큰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오케이, 괜찮지 않겠어? 나를 억누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한계 지점인 것입니다. 맨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야, 떨어지면은 다칠 것만 같은데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이죠. 물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칠 것만 같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내가 이것을 도전을 하면은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 흔히 말해서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이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모르잖아요. 이걸 투자하면 과연 잘 될까?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보험을 왜 많이 들겠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대비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다 내려다보니까 불안감이 있으셨겠죠. 인간의 그런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마음을 왜 사탄이 모르겠어요? 마귀가 이제 슬쩍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떨어져 내려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연약합니다. 나는 좀 더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시험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안에 불안감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고 이곳이 바로 마귀가 찾아들 수 있고 거기에 시험지를 들이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은 끝이 있다. 물론 다음에 다른 시험이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답안지를 내고 나면 이 시험은 끝이 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답안지를 내야 하냐 이것이죠. 시험을 확인했고 시험의 순간들을 느끼고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무슨 답안지를 내놔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목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셨을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간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이렇게 가시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서 나는 그냥 시험 당할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단식하시고 금식하시면서 40일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소, 광야를 경험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모신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결코 나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계 지점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만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는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자리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자리를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누가 있었어요? 마귀도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당하는 자리, 우리의 광야에서는 이렇게 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면 참 좋을 텐데 누가 또 있어요?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겐 들이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지를. 이와 같은 이 구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의 현장은 실제로 내가 보는 그 시험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시는 시험의 제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는, 마귀가 보는 시험의 그런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나의 한계 지점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고 그게 너무나도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마귀의 존재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저 나의 육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이 생애의 같은 삶만에 집중하게 있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시험지를 들이내미는 것이죠.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배가 고파요. 육체적으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주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는 것이죠.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기적처럼 한번 일을 해봐라. 그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결핍을 채워가봐라.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마귀인 것이에요. 마귀의 관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나에게 경배만 하면은, 나에게 절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귀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더 큰 힘을 요구해라. 더 큰 힘을 얻도록 강구해라. 더 큰 힘을 추구해라. 돈이 더 많아지도록, 지위가 더 높아지도록,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추구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누구의 말일까요? 마귀의 말인 거죠. 더 큰 힘을 얻도록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 봐라.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었던 것입니다. 불안감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할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왜 증명을 해보여야 합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한번 증명해봐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관점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현장에서 또 한 존재가 있죠. 누구의 관점이 남았습니까? 성령의 관점이 남아요. 성령님께서는 이 시험의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험의 현장을 보는 관점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런 시험에 이렇게 답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그 마귀의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무엇을 더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이든 떡이든 뭐든지 못되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힘, 가장 큰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요구할 필요도 그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너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한계 지점을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낄 뿐인 것이죠.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나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이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입술에 두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 인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리고 온전하게 붙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시험의 장소에 있을 때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간구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의 장소를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마귀의 속삭임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